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뒷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서 있다는 것, 옆에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죠. 그것이 또 감사의 조건이 되고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인생에 괴로운 길을 갈 때, 인생이 무겁고 내가 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갈등을 갖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다 떠나갔다고 생각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남편이, 아내가, 여보 내가 있잖아. 자녀들에게 실망했을 때,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여보 내가 있잖아. 다 떠나더라도 내가 있잖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것은 굉장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매 성경 말씀마다 얘기한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그 첫째가 뭡니까? 임마누엘. 이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 내년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난 첫째 주, 오늘서부터는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 설교로 쭉 나가니까 뭐 여기서 저기서 그러다 보면 이게 성경에 기형이 생겨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이, 아니 신앙의 선배들이, 그 선배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역사 속에 경험하고 깨닫고 계시를 받고 약속을 받던 그것들을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어놓은 책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서는 거구나, 이럴 때는 저렇게 서는 거구나, 이렇게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저렇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전도입니다. 개신교는 더욱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반입니다. 1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축도가 보통 12시 전후로 축도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딱 30분 정도가 설교입니다. 더 늦어도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좀 그렇죠, 지루하죠. 30분 딱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도, 찬양, 교동,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교는 예전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저 뒤에 있는 성찬상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성찬 중심, 예식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개신교는 말씀단이 가장 큽니다. 예전이, 그러니까 강대를 딱 보면 이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 예전, 말씀. 개신교는 거의 말씀대가 큽니다. 말씀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모든 신앙의 고백, 모든 신앙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나아가고 점검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이유는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맞아 사람의 형편에 맞고 사람들의 환경에 맞게는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때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이렇고 현대는 이렇고, 아니요. 여기에는 현대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그 기초 위에 우리는 인생을 건축합니다. 그 기초가 없다면 우리 인생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있잖아. 이스라엘이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의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식민지 하에 가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산이 돼서 흩어지기도 하고 광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흩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또 서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과 같은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일이에요. 안식일로 첫날이고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이고 우리의 어떤 계획의 첫 시간이에요. 우리는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날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주는가를. 그래서 성서 속을 순례하듯이 또 성지를 순례하듯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순례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음 걸어간다. 여러분 성지 순례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서 속을 순례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에 딱 서면 그 위에 그 전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순례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와 세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4-5개월 정도 시편 119편을 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계단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 속을 우리는 순례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점검하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늘 말한다. 들어. 그 첫 번째가 쉐마. 쉐마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고백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어차피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달 보름 일찍 한 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기초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든든해야 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야 복도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린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다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쉐마, 이건 귀로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몸으로 듣는 겁니다. 온몸으로. 저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저럴 때 저렇게 됩니다. 쉐마. 다음에 뭔지 압니까?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지금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우리가 4달, 5달 정도 걸쳐서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될 겁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알렙 가지고 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히브리어라는 것을 자꾸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12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부터 타오까지 가는데 12자입니다. 영어 A, B, C, D 해갖고 Z 가는데 26자 있듯이 이게 22자입니다.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2층을 걸어 올라갈 거예요. 한 계단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 계단을 예루살렘 순례할 때의 성전 뒷문 들어갈 때 그 계단 그 리듬을 따를 겁니다. 때로는 좁게, 때로는 넓게. 좁은 길에서는 빨리 올라갈 겁니다. 넓은 길에서는 뒤를 돌아볼 겁니다.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오는 시간 이제 만나 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한 계단 올라갈 겁니다. 더디지도 않을 것이고 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 계단 올라가 하나님의 앞에 드러날 때 각기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계단 하나를 넘으며 하나하나를 벗어버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고 끊어야 될 것 끊고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게 될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리고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분명해질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거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선교사한테 들은 말씀이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데오,
우데데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우데데타입니다. 묶이지 않는다.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 모든 환경을 초월한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볼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의 믿음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는 다른 새로운 신앙 없습니다. 옛 우리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며 고백했던 그 신앙을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서 성공의 길로 갈 겁니다. 그들이 성공했던 길을 따라서 다시 우린 성취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것과 누리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자. 시편 119편은 아주 멋진 글입니다. 진정 말씀의 글입니다. 알파벳 알렙, 베드, 기멜, 갈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렙 하는 것으로 오늘 8절이 다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알렙으로 시작.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가, 나, 다, 라 있잖아요. 그러면 8절이 가로 시작해요. 가장 좋은 것은 2절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3절 가족 구성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히브리어로 보면 참 멋있습니다. 알렙 그 다음에 b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씩.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말마다 의미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렙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엘 하나님 하잖아요. 그 알렙하고 라멧 들어가는 겁니다. 엘입니다.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해요. 알렙 하나님. 이 알렙으로 시작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는 이거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시작이라니까요. 이거로 시작해야 돼. 알렙으로 시작한다고. 숫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1번이에요. 1번. 알렙. 하나님. 그래서 알렙으로 엘 그러잖아요. 엘. 발음만 틀리지 알렙이야.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 때 능력과 지혜와 창의력이 나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지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입니다.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입니다. 아가 뭐예요? 알렙입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아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지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습니다.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소머리입니다. 소머리. 그걸 상형 문자라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놓겠습니다. 손을 들고 한쪽 손 내리면 이게 알렙입니다. 윗다기 서서 한쪽 손 이렇게 알렙 X자 그러면 돼요. 알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물질이 하나님과 연결됐다.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하는 알레프가 빠져버리면 그냥 물질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이건 세상 짐승만도 못합니다. 아담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물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흙이 돼버립니다. 먼지가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씨라고 합니다. 이씨. 그게 하나님은 불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존재.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알렙이라는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 첫 번째 우리의 결단은 모든 거의 기초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잠시 멈추고 오늘 여기서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 이제 22계단 22개의 계단을 오를 동안은 모든 거 올 수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어떤 판단력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하나 계단을 세우는 겁니다. 이 5-5개월 5달 동안의 어떤 이 22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새롭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알렙이야. 알렙. 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이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습니다. 발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L하고 발음하잖아요. 그건 모음자 발음입니다. 하나님의 자음자 발음은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에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쓸 때 그냥 알렙자 그냥 써놨어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애가 그 히브리에 있을 때 그 글을 읽는데 정치하더라고요. 읽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엘로힘이 나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잠깐 딱 멈췄다가 지나가요. 그런데 얘가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걔는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읽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점프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발음이 없어요. 무금무르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단어를 쓸 때마다 아주 조심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조심하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배드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분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할 때에도 맨 끝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음자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신명기 마지막 절 몇 절까지는 어디까지는 몇 철자로 되어 있고, 처음자와 뒤자가 가서 만나는 중간에는 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한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성경을 필사해요. 이게 다 숫자로 셉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테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베레시트로 시작해요. 알렙 베드자 두 번째 단어로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알렙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모든 게 1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얘는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랬느냐?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 그래서 베드,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집이라고 하거든요. 이 집이를 생각한다. 그래서 아부라는 단어 써요. 아버지. 그럴 때는 집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알렙이라는 말은 아까 소머리라고 했잖아요. 최고를 얘기해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들은 아부 하면 우린 번역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부예요. 집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집 그러면 성전이고요. 성막이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기본형입니다. 근데 집에는 누구예요?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 사람도 아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 집에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의 질서와 진리와 하나님을 그 가정에 채워넣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요. 누가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가장. 그래서 가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렙 베드 이렇게 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 형식을 따르고 있는 이들이 알렙에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1절 2절의 시작이 뭐냐면 아슈레 복 있는 자는, 1절에도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 2절에도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행위에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다. 또 뭡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다. 누가 복된가? 그 말. 누가 복되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 복되다. 이게 말씀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 22계단이죠. 22계단을 올라가는 그 기초에, 가장 기초에 뭘 생각하냐면 첫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우두머리, 나의 지휘자, 나의 지도자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복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뭔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시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복이겠죠. 어디서 보여져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유혹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복이 있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고 세상은 이게 옳다 그러고 저게 옳다 그럽니다. 라피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조건도 바뀝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 잃고 다 뺏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설교자들, 오늘 개신교 설교자들이, 기독교 설교자들이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모르는 그 사람보다 약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보며 우리는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겁니다. 아수레. 복 있는 사람은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어째서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명령하신 바 주의 법도를 어찌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저는 말씀을 전포하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수레이, 하나님 복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졌던 소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계절을 지내며 이 말씀들을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는 저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능력이 있다며, 지혜로우시다며, 그 입술이, 그 손가락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나의 삶을 봐, 내게 속한 가족들을 보라고, 내 자녀 손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늘 얘기합니다. 야, 내가 있잖아. 친구한테 배반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위로하시며, 야,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두려워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스레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길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12계단을 올라가는 모든 계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